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당시 전쟁이 많았기에 구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전쟁이라는 표현, 그날에 있을 큰 전쟁, 그 전쟁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다른 복음서 비롯한 그곳에는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투쟁, 아니 싸움,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 고난의 큰 싸움.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 이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슬링 하는 것, 스트러글 하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혈과, 그러니까 피와 육체를 가진 그런 싸움, 그것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치권, 권세,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데블들, 그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싸움, 전쟁, 실험.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믿음대로 사는 삶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결국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으려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구원받은 영혼이 점점 강한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을 막고 싶습니다.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piritual struggle, spiritual wrestl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갈 때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고난, 그 씨름, 그 싸움, 그 전쟁,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전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강건하기 위해 세우는 영혼과 관련된 그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전쟁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이 다가옵니까?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다가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노리면서 때를 타고 우리들을 다가오게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증가하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한층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장성한 분야의 믿음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단연히 이런 영적 시름을 겪게 되고 그리고 견뎌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믿음과 마귀의 싸움은 믿음의 승리라고 결정을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단련시켜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적으로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서 이끄시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의 그 타입, 패턴이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 각각의 특별히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서 또는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손에 힘을 주어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하시니 전적으로 끌어간 여행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이미 시작에서부터 사람들 간에 바뀝니다. 멤버가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과 실라로 바뀝니다. 무슨 사역이든.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막으신다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그 팀은 더욱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으로 마게도냐를 넘어갔을 때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얻게 되고, 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기도와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로 인volve하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역이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대중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 사역에서 준비시킬 때 준비시키는 힘 주시는 그 사람들은 주로 바울과 그 선교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사역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더욱더 보편화되고 더욱더 대중화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있는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보편화된 이 복음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 3차 여행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이나 기적적인 사건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점차 그 방법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전에처럼 한 개인에게 능력을 부어서 전적으로 그 개인을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이루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먼저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12명쯤을 만드셨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위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사로잡히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의 사역으로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마음 속에서 미신적 행위나 미신적 마음은 다 버리고 이제 그들 안에 성령이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이고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소동이 그 도시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서 생긴 큰 소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동은 이제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출발하는 에베소 교회에 닥친 마귀의 도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싸움을 결국 이겨내게 되죠.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울에게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립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립하는 교회라는 뜻은 이제 바울이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 마귀의 도전이 시작되는가? 그때를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도전이 시작된 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이 일이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그 상태. 그것이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나서 22절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누가가 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가면서 제가 기억했던 구절이에요. 9장 51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간이 참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먼저 보내니라. 지금 여기 패턴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2년 6개월, 나중에 보면 결국 3년을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결정한 것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나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그리고 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 로마까지도 반드시 가야 한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예루살렘이 가면 자기가 환영을 받을까?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로 초라해졌습니다. 거기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려는 것은 무엇일까? 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진 것은 그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로마입니까?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 퍼져갈 수 있는, 로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말씀 사역에 전념했을 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방 전체에 말씀이 퍼져나가게 했죠.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말씀의 사역에 전역을 하면 그 로마가 지금 현 상황, 그 당시 상황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때 이 마귀가 이제 도전하기를 결정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퍼지는 동안 마귀는 꿈쩍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이제 새로운 형태로 새 교회를 세울 때 마귀를 잡아둡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제 세워졌을 때 풀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는 분명히 압니다. 마귀는 마귀가 이렇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보호를 받고 자립하게 되고, 자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날 수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끝까지의 전파 사역이 또한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는 왜 이 소요를 영적 전쟁으로 보는가? 어떻게 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이 마귀의 도전인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고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에베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시아에 있는 고린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쪽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도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의 수호신처럼 그들이 여기는 아데미 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데미 신이 자기들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게, 그 대신 아데미 신이 거하는 그 신전은 우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한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신을 숭배하고 신전이 활발히 사용될 때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배후에 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온 것이에요. 예수 믿고 시작하는 자들과 함께 강력하고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틈을 타지 못하던 사탄이 이제 바울이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그때 즈음에 이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립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떤 믿음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악한 영이, 악령이 도전장을 던진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마귀가 쓴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조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업은 정말 잘 되었어요. 특별히 그 아데미상의 그 소형 우상을 만들고 아데미상이 있는 신전의 모델, 그 조그만 신전의 형태를 만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사업을 부흥시켰던, 그 사업을 이익을 보았던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야해서 그 일을 하겠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와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그들은 이 은장색, 이
silversmith, 우상을 만드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랍니다. 이 우상이란 저 위대한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울의 그 한마디로 이들은 정말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업은, 사람들은 이제 마술책을 다 던져버릴 정도로 미신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이 사업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사역의 영향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미신은 사라지고 더 이상 미신으로 돈 벌 수는 없게 된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을 쫓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이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불만과 분노로 찼습니다. 이렇게 불만과 분노로 찬 이 분노, 악한 영은 그런 자들을 혼돈시킵니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다른 것으로 포장합니다. 어떤 것으로 주로 포장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수호신 아데미 신의 그 영광, 위엄,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위엄과 명성, 그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명성을 들어서 사람을 선동한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명성을 지키자는 것이, 진짜 속내는 다른 것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죠. 이 데메드리오도 그렇고 그의 말을 듣고 흥분한 자들 모두가 다시 사실은 악령의 자극으로 흥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폭동이나 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파괴적인, 영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또한 그쪽에서 물질적인, 육체적인 파괴도, 그러나 그것을 모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 도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바울 선교팀이 2차 전도할 때도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싸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 안에 들은 그 귀신이 바울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영적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이제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이곳에 잊지 못할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고 선동을 해서 결국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죠. 근데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유, 이것이 바로 그 악령의 인도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데, 악령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빌립보에서 그 사역은 어떻게 결과로 끝납니까? 오히려 간수라는 사람과 간수의 온 집안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이것을 막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리로 두지 않습니다. 자기 수익을 잃게 되어서 분한 마음에 사로잡힌 자, 마귀는 흔들어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도전은 위협적이긴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도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며 영혼 구원을 일으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마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승리는 우리에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도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기 데메드리오의 선동도 가히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마귀의 조종도 위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의 도전으로 해서 어떤 혼돈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흔드는 모습이에요.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흔들린 자들, 분노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미신을 외칩니다. 자기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외쳐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동의 첫 절과 마지막 절 전부 다 이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가 에베소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바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긴 하지만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들의 맹종이에요. 그들이 분노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분노는 정말 무분별한 분노고 헛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단지 자기와 나와의 다름 때문에 생긴 자기들의 분노입니다. 이것은 분별 없는 분노이고 헛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미신 외침의 소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동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거의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구호처럼 외쳤다는 얘기.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자극된 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일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모여있는지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그 말의 일치함과 통일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신을 외치면서 점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종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자가 유대인의 대표로 떠밀려서 변명하고 나섭니다. 왜 유대인이 거기서 변명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자기들의 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로마가 그 유대인의 유대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왜 변명을 하냐면 지금 이 화살이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올라섰을 때 사람들은 금방 유대인인 걸 압니다. 그러면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외쳐대면 밀쳐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 바울의 행적입니다.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울은 책임감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위해서 자기가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여지껏 보여왔던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막습니다. 여기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마도 그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와서 만났던 그 12명쯤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 중에서 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바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에베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 결국 보면 바울은 이 소요, 이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까지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그 중심엔 항상 바울이 있어요. 돌에 맞아도 바울이 맞습니다. 법정에 끌려가도 바울이 끌려가요.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그를 피신시켜서 도망갑니다. 그 도시를 떠난 경우에.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소요의 중심에 자기 대신에 자기와 함께 일한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 도전을 받고 있고 이 핍박 속에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시험을 대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변화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1차 전도여행은 전적으로 이끌어 갔다고 했죠. 그러나 2차 전도여행에서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는 좀 더 보편하고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고 믿음에서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바울의 책임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전체의 일로 이 영적 도전을 맞이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말은 바울이고 잡아간 것은 바울과 함께한 일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공격 대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눈에 보이지 않게 빌드업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에 에베소 교회는 이 영적 싸움을 접하게 되면서 이것을 이겨내죠. 결과적으로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자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의 모습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혼돈의 모습,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지막 단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비록 구심점이 뚜렷한 모임은 아니지만 험악해지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지에 있는 서기장을 사용합니다. 이 서기장이라는 건 타운 클럭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기장의 위치는 그 소요의 일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치안과 안보를 담당한 사람으로 여기에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선 지금 흥분하고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 그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에베소라는 것은 이 아데미 그 신의 신전을 지키는 신전지기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을 동요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지금 고소당한 상태에 되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직접 도둑질한 그런 증거도 있지 않고 아직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비방하지도 않았으니까 경솔하게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직접 이 소요를 이끈 데메드리오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선동은 합법적이 아니다. 그들을 질책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있어서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모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불법 소요 사건이 되어서 로마 정부가 알게 되면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되고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설명할 정당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비슷한 형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바울이 전파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확신의 예언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준다. 아직 여기에는 사역이 계속되어야 한다. 구원받는 영혼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그 앞에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지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갈리오가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로마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다고 잘라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갈리오라는 총독으로 인해서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보호받음은 이미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미 들었던 얘기예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과 마찬가지로 여기 서기장, 지금 에베소의 서기장이 같은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서기장이 보호한 것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만도 아닙니다. 서기장이 변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대신해서 변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갈리오 법정 앞에 그를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그를 보호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더욱더 믿음에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 아직 여기서 전파할 구원할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너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장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웠고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함으로 이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 더 강해졌다는 얘기, 자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자립하면 바울은 이제 떠나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다는 것은 단지 떠나고 헤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새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 계획에 착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널리 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하나님은 고린도에서의 사건으로 바울을 강력하게 더 단련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에베소에서의 큰 소동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강해해 가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이 전도 형태를 하나님이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도 처음과 시대가 가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강력하지 않느냐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 즉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에는 항상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그들은 공격을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없이 공격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마귀가 또한 싫어하는 것이 구원받은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적 전쟁에 무장으로 준비될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비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바울이 전한 그 에베소의 편지 속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왕성하게 자라나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이러한 공격, 언제 그들이 타고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이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믿음의 승리라고 결정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버티고 굳게 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이 교회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로 출발하는 그 사람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첫 출발이 예수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쉬지 않는, 끊이지 않는 강력한 말씀의 삶이 계속되었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 말씀의 삶이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마음속은 미신이 뻗어나갑니다. 이제 모든 믿는 것이 미신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이 와서 그들을 흔들어 주기를, 자기들이 그 성령의 움직임에 딸림 받았기를, 그것을 원한 것으로 준비된 그런 교회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이 와서 보이지 않게 뒤흔들어대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이다 보면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들이 갈 길을 잃지 않고 이 영혼들이 자라나고 강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건한 힘으로 우리는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파고드는 사단의 전략은 교인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믿음마저 떨어져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혹 누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실망에 빠져 있다면 그분의 일을 도와주고 그 형제와 그 자매는 오직 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과 성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영혼이 강건함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지만 영혼은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은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건한 영혼으로 회복해서 한때 나 대신 일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해주는, 그래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를 중심으로 된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시고 말씀의 삶이 쉬지 않도록 계속하시며 마음속에 미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겨내면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듦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틈보고 있는 그 싸움, 그 전쟁, 그 투쟁, 그 격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예수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 어디서든 예수를 붙들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열어놓을 수 있도록 저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만 주님, 믿음의 삶을 정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 정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